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보통 안 먹어도 배부르다, 뭐 이런 표현 하지 않나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은혜를 깊이 누리거나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때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표현을 영혼의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종종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보면 먹을 생각이 안 일어난다. 기도가 너무 충만해지니까 밥 먹을 생각도 안 일어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더 배고프지 않나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먹었길래 배부른 건가?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 제자들이 몰랐던 이 양식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이 하늘의 양식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하고 또 먹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 양식을 먹고 누림으로써 삶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오늘 이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그 사이에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 그 사이는 언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고 여자를 구원시켜 주셨고 여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 그 사이는 바로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간 그 시간 사이를 가리켜요.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제자들이 돌아왔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어디 갔다 온 거죠? 마을로? 양식 사러 갔다 온 거예요. 양식 구하러. 랍비여 잡수소서 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 예수님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거죠. 이게 1차적 욕구잖아요. 의식주가 우리 생존이잖아요. 생존.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 선생님 굶으셨는데 이걸 먹으셔야 되는데 이거에 오직 생각이 있었던 거죠. 금강상도 19경인가요? 발음이 안 돼요, 저는. 자, 이게 의식주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 욕구예요. 1차적 욕구. 근데 거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죠. 1차적 욕구를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충만해 계셨습니까? 여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적인 배고픔만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여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양식보다 신자에게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양식이 아니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자양분이고 에너지원이죠. 사람은 이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할 때 이 육적인 양식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육적인 양식으로 살 거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적인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제자들은 지금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 1차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성도들은.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33절 본문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전히 육적인 양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들의 관점은. 어디서 먹었나? 어디서 드셨나? 누가 갖다 주셨나? 이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신앙생활을 먹고 사는 문제 안에서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먹고 사는 게 위에요. 신앙이 그 아래 들어가 있어요. 신앙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수단으로 여겨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도 필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도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즉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속성을 가진 자들에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즉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본성이에요. 그들의 본성. 그들 마음의 상태가 그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양식을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자연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땅의 것을 생각이 들고 그게 그들의 관점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온 세계가 자기 생명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바로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구해야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실제 이것을 먹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양식의 에너지원이라고 그래요. 자양분. 이걸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왜 따르는지 아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많이 기적 베푸니까. 사람들이 내가 먹을 거 만들어주니까 따르는 거야. 오병이요, 그거 먹고 따르는 거야. 육적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나를 따르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양식을 보고 따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랬어요. 인자가 준다 그랬어요. 인자가. 예수님은 분명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네요. 이 기도의 내용 역시 이 일용할 양식이 1차적으로 먹고 사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 그렇지 않으면 서로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요. 어디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서로 상충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일용할 양식도 단지 먹고 사는 욕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건 1차적인 거고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그걸 다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것, 그 예수의 양식, 떡된 예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나중에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지금 주기도문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도 나오고 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식이. 자, 이 기도의 내용 역시 궁극적으로 하늘의 양식에 대해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당장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보다는 먹을 것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아프고 분주하고 괴롭고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유지하는 하늘의 양식에 대한 간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양식을.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갈 힘을 실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에게는 이 능력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맛보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양식은 이거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하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온전이라는 뜻과 이게 텔레오거든요. 텔레오 이 뜻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 텔레이오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뜻을 진짜 온전히 다 성취했다, 마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지금 읽었죠?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34절, 그 회의를 온전히 이룬다 했을 때 온전히 이룬, 텔레요,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온전한 양식을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식은 이렇듯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사역, 이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아니,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그것이 왜,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양식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양식은 뭐예요? 원래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즉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양분이 양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대속의 사역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풀리지가 않아갖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밤하늘의 달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정말 영적으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양식 구조예요. 세상에 있는 양식 구조, 관념,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하늘에 속한 자만이 먹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양식,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게 진짜 양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거잖아요. 한 분, 한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양식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한 뜻,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원형, 원래 존재,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그게 우리의 양식, 살아가는 힘, 에너지라고요, 진짜. 이게 진짜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가만 보면 자연인들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냥. 잘 먹었다, 좋은 거 먹었다. 이게 다예요, 이게 그냥, 인생이.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그냥 행복하게 잘 편안하게 오랫동안 끝이에요. 무의미해요, 삶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인생이라 그래, 그냥 다 그런 거야, 인생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 인생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우리는 인생을 잘 산다고 그러지만, 그게 잘 먹는 거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양식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은 그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고 사는 자들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실제 그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 이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항상 세상적 힘이 아니라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열정이 있어요. 성실함과 생기와 활력과 활기찬과 상쾌함이 있습니다. 단순함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있습니다. 명쾌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갖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저렇게 미련하게, 저게 정직한 게 아니고 저 바보지, 저렇게 사네. 약한 것처럼 보여요. 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짜 힘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왔다 사라지는, 그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지 못해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양식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다 똥이 되지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 좋은 걸 만들어내요? 감정 살짝 기분 좋겠다가 나중에 더 탈해지죠.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 양식은. 늙게 하고요. 결국 죽게 만듭니다. 세상의 양식은.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땅의 양식은 잠시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고, 또 잘못 먹어서 병들고, 안 좋은 것들, 또 잘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몸의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양식은.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신령하고 새로운 힘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면서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상쾌하고 기분 좋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정직하고 신령하고 신실하고 활기찬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이 양식은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 진짜 양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돼요. 삶의 목적.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께 전해주셨던 뜻이 예수님의 양식이 됐고,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이게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오직 이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삶의 실제적인 힘, 동력,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먹어요, 세상의 양식은.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고 남은 것,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내 것을 주고 나눌수록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돼요. 이거는. 이게 달라요. 하늘의 양식과 세상의 양식은. 육적인 양식은 나누면 작아지고 사라져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나누면 커지고 확장됩니다. 신앙 안에서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해요. 이 양식의 원리는. 그래서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런 거예요.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 원리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양식을 예수님이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이 양식이 되셔서.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의 본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먼저. 이 원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 우리를 모두 그 안에서 살아나게 했어요. 더 많은 자들을.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이 아름다운 하늘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되고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되는 다 그런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설교 끝난 건 아니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마음은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이 아직까지 나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현실이지, 이게 현실이지. 이럴 수 있어요. 이상적인 얘기 하네라고까지는 안 하겠죠. 이상적인 얘기야. 좋은 얘기야. 맞아.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연인들은 본성적으로 이 양식을 나눌 수 없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자연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까지 우리가 확장될 수 있냐?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답은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가 어떤 건지를 실제 우리가 먹으면서 깨달을 때 이 사랑의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각성이 됩니다. 우리가 깨우쳐져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분을 묵상한다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잖아요.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 이제 전해지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걸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이 거기서 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잖아요. 여자에게 뭘 줬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린 거잖아요, 여자가. 진짜 생수를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그러니까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얻은 게 있고 버린 게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있다. 전도자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생수가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작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더라 그랬어요. 생수이신 그분이 생수를 주시고 자신은 목마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입고 내려와서 비하라 그러죠.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이 생수를 주고 자신은 목마르다? 신성이 어떻게 목마를 수 있어요?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이 어떻게 목마를 수 있어요? 이게 비하라. 이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신을 가장 낮추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신 그가 어떻게 생명을 잃느냐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가 어떻게 생명을 십자가에서 잃느냐고요. 인간적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성으로 보시라고요. 생수이신 그가 어떻게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왜 그것을 기뻐하셨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예수님 자신의 양식이 되냐고요. 이게 비하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양식인 그분이 영원한 양식을 잃어버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양식이 되신 거죠. 스스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요. 스스로 생수를 주기 위해서 목마르신 거고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질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비하예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변화돼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딱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이 조금 흔들렸다고 막 카타르시스 왔다고 눈물 흘린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또 그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이 양식을 먹어야 변하는 거고요. 이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있어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양식을 먹으면.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그리고 이겨요. 이제 이 사랑이 죽음의 권세를 꺾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받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게 돼요. 받고자 하는 대로 이제 먼저 주는 자가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황금률이에요. 이 원리로 황금률을 따라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따르지 마시라고요. 땅의 속성에서 황금률을 따르지 마시고. 그거는 세상 그 종교들이 다 해요. 황금률 다 있어요. 종교마다. 우리는 그 원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의 핵심에도요. 항상 말씀과 성찬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두 가지. 하나는 말씀, 두 가지는 말씀과 성찬, 세 가지는 말씀과 성찬과 기도예요. 나머지는 뭐 성도의 규제, 찬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말씀과 성찬이에요. 기도보다 성찬이 앞에 있다고요. 성찬이 뭡니까? 우리 이제 성찬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실제 그분을 느끼고 씹으며 마시고 먹으며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연합, 하늘의 양식의 표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신비적 연합으로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마음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이 비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이 서로 한 몸을 나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미랄이 죽어서 생명을 많이 열고요.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한 몸에 연합이 됐고 한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평생 다르게 살아왔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다른 성격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모였는데 이게 사랑이 돼요? 여러분 제 성격 보면서 사랑이 돼요? 다 틀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멘을 해주세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죠? 하늘의 양식 중요합니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땅의 양식도 중요해요. 현실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현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문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잖아요, 지금. 그러나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따로 땅 따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예요. 그러기에 원리와 질서를 잡아야 돼요. 이 모든 문제에서는, 삶은.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항상 하늘의 양식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땅의 양식을 이게 먼저 추구하는 자들은요, 결국 둘 다 얻을 수 없어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얻지 못해, 이들은.
왜냐하면 우리의 탐심은요, 이 육적 소욕, 땅의 소욕은요, 절대 하늘의 양식과 자신을 타협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주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속는 거죠. 세상은 독식해요. 땅의 양식은 절대 하늘의 양식과 공립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늘의 양식은 땅의 양식과 양립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양립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 하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질서 있게, 지혜롭게, 선하게, 균형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확실한 종의 자각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실제 신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실제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아요. 왜? 내 시간이 아니고 내 하루가 아니라는 자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자기 정력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맡겨진 책임을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듯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 때도 일반 은총 원리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꾸로 되면 못 살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과 같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늘의 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리로 땅에서 질서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그분과 연합된 삶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타적으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실제 얼마나 형통하고 기쁜 삶입니까?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 다 베풀고 싶고요, 다 사랑하고 싶고요. 우리 마음엔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양심이 남아있습니다. 이타적으로 살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도 내 안에 악이 너무 많아서 이 본성이 그렇게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런 낮아진 심령,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 우리도 아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은혜의 양식.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 성찬, 말씀, 묵상, 기도, 찬미, 성도의 교제까지. 이게 은혜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양식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배, 성찬, 말씀, 묵상, 기도, 찬미, 성도의 교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풍성한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와 모임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천국잔치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을 맞이하면 마음이 어떠냐면 진짜 천국 가는 것 같고 잔치집 가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서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분투하고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이 원리로, 하늘의 원리로. 근데 여기는 이제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걸 누리는 거잖아요. 하늘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의 잔치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잔치상을 차려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누가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소를 사서 밭가는 사람들이나 장가 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이 일 저 일 바빠서 그런 사람들은 초대를 받아놓고도 실제 그 잔치집에 가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은혜 방편에 모여요.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방에서 오시는 거죠. 지금 제주도에서도 오고 계시대요. 일찍 오셔야 되는지 오고 계셔요. 어쨌든 오고 계셔요. 그런 마음으로 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하루 우리가 주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충만하게 잔치집에서 실컷 먹어요. 이제 여러분 정말 즐기십시오. 오늘 얼굴 좀 피시고 즐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난 못 받아요.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난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요. 자꾸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닌데 왜 자꾸 의인처럼 그러십니까? 아니,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왜 죄인들은 기뻐해야지. 당연히 잔치집인데. 근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서 실컷 먹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잘 먹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안 먹어야겠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주중에도 말씀의 은혜 방편, 하나님의 양식 계속해서 이걸 공급받는 거죠, 우리가. 자, 그렇다면 주중에도 누가 이 은혜 방편을 통해서 날마다 이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참여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같은 자, 그런 자들은 모여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바쁜 사람들, 소파러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 바빠요. 나중에 이러는 거죠. 의에 줄인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은 이 양식이 있는 곳에 항상 참여하는 자들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항상 부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늘의 양식에 배고픈 자가 돼야 돼요. 배고픈 자. 항상 가난하신 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육적인 음식도 우리가 하루 안 먹어도 배고파서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양식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육적인 양식도 어떻게 보니까 안 먹는 사람들은 또 계속 안 먹어요. 그러면 거식증 걸리거나 계속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안 먹는 사람들은 또 음식을 많이 안 먹게 되죠. 못 먹게 되죠. 안 먹어도 괜찮아지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들은 위가 커져서 그만큼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으면 위가 작아지니까 점점 안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도. 이게 안 먹다 보면 신령한 하늘의 양식도 나중에는 이거 안 먹어도 괜찮네? 괜찮은데?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피폐해는 거예요. 음식도 안 먹으면 육체도 피폐하는데 영적인 양식 안 먹으면 우리 영은 얼마나 방치하면 위험한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됐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먹으시면 됩니다. 이제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실제 공급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세요. 그걸 채우세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어떤 이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일주일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제공해 주신 이 거룩하고 기쁜 주일이죠.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 양식은요, 돈을 지불해야 먹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값없이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양식은요, 먹으면 사라지고요, 나누면 줄어들지만 하늘의 양식은 우리가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더 커지고요, 나눌수록 더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이거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침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이 충만하게 서려 있는 거룩한 이 주일 하늘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즐겁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그 나음을 잊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비열을 겪어야 했는지 동일한 무게로 먹으세요. 동일한 무게로 먹으십시오. 얻는 게 있고 버린 게 있어야 돼요. 먹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자들, 그걸 구하는 자들 되기를 또 힘쓰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늘의 양식, 마르지 않는 영원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마지막 한 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